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장엄한 찬양 할렐루야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듯이 다시 이 역사 가운데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만왕의 왕이요 주의 주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할 것이며 우리는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구속의 은혜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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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탄 주의 오심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성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 of great joy. 천사들이 전하여 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딜까요? 이스라엘 말고요. 유다 땅 말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베들레헴. 자,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는 구약 성경입니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것입니다. prophesying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미가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PPT.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렇게 미가가 예언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에 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룰러,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근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왕을 가리키잖아요. 왕이 이스라엘에 여러 명이 있었죠. 이 왕은 독특한 왕입니다. 어떤 왕이냐면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이터너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왕이 누구겠습니까? 이런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메시아가 와서 죽을 것이라고 해요.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Messiah will die before destruction of the temple. 템플이 무너지기 전에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AD 70년, 40년 후에 성전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주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성경이, 이 주이시 바이블이 미가서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고 다니엘서에서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느 날 시저 어거스터스, 가이사 아우구스도죠. 시저 어거스터스가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기 홈타운으로 가서 인구를 등록하라, 인구조사를 등록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센서스 레지스트레이션을 하라라고 명령했어요. 자, 여기서 가이사가 누굽니까? 요 사람. 잠깐만요. 이게 지금 고양이 놀이기구를 갖고 왔더니 잘 안 되네요. 되네. 여기 가이사 센서스 들고 있죠? 이 가이사가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명령을 했다고요? 센서스 레지스트레이션을 하라는 겁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났겠죠. 뭐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벌을 받거나 아니면 파인을 내거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홈타운에 가서 레지스트레이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홈타운이 어디예요? 한국이죠? 대부분. 여기 킹스턴 호스피털도 있죠? 대부분 그쪽 한국으로 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레지스트레이션을 하라 한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은 어디일까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 바로 여기입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영어 우리 중고등부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 어떻게 발음하는 거예요? 자, 시작. 영어 잘하는데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여기서 이 요셉의 홈타운은 어디였냐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요셉의 홈타운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세 종류 길이 있었는데 주로 두 종류의 길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요 가운데에서 쭉 내려오는 산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 산등선을 따라서 내려오는 족장의 길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름이 족장의 길이에요. 그리고 요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 요단강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왔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이 시저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에 따라서 센서스 레지스트레이션을 하기 위하여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fulfilled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중고등부 이상에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나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어 베들레헴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셔도 될 텐데 왜 굳이 로마의 시저 아우구스투스를 통하여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해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루신 이유가 뭘까요? 자, 중고등부 이상 생각해 보세요. 그냥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당시의 엠퍼러 어우구스터스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해라 그래서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루신 걸까요? 그것은 모든 이방 세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을 임플라잉 하는 것입니다.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그 왕 어거스터스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며 그를 통하여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사람들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중고등부 이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에서, 아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가는 거리는, 여기서 거리는 약 100마일 정도 됩니다. 100마일. 이제 마리아가 프레그넌트 됐으니까, 임신했으니까 빨리빨리 못 걷겠죠? 그래서 천천히 걸어간다 생각하고 하루에 14마일 걸어간다 하면 며칠 걸리겠습니까? 자, 100마일인데 하루에 14마일 걸어가요. 그러면 며칠 걸리겠습니까? 100 divide 14 하면 뭐예요? 빨리 머릿속에서 계산하셔야죠. 7 days. 일주일이 걸립니다. 만약에 하루에 10마일 걸어간다면 며칠 걸릴까요? 10 days. 10일 걸리죠. 네, 계산이 빠르네요. 자, 요셉과 마리아가 일주일 이상 걸어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머물 방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방이 있어요? 방이 있으면 하나 주세요. Do you have any room available? No, we are full. 없어요. 방 없어요. 또 다른 집에 가서 두드립니다. Is there any room for us? No vacancy. 방이 또 없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다른 집에 가서 또 문을 두드립니다. 혹시 방 하나 있나요? 지금 제 아내가 임신해서 그런데 방 하나만 있으면 제발 좀 주세요. Please. 아니, 그러면 좀 일찍 오시지. 지금과 같이 센서스를 하는 바쁜 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데 지금 와서 방을 달라 그럽니까? 방이 없습니다. 또 다른 데 가서 두드립니다. 방 좀 있나요? 지금 제 아내가 아이를 막 낳으려고 그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유, 딱하지. 여기 밑에 층에 헛간이 있는데 거기라도 쓰시려면 쓰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들어간 곳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구간이라는 곳입니다. 마구간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동물들을 가둬두는 그러한 헛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아 천으로 쌓아 구유에, 메인저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알려준 대로 아기 이름을 예수라 불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사진을 아빠가 보여주면서 네가 태어난 모습이 이거야 라고 사진을 보여준다면, 저기 있네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병원이 아니고 침대가 아닙니다. 쓰레기가 있고 무슨 뭐 헛간 같은 그런 곳에, 지저분한 곳에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유, 창피해. 아유, 창피해. 아빠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쓰레기장 같은 데서 나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안 들까요? 예수님의 아빠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 걸까요? 빈방 하나 그렇게 마련할 능력이 없으신 걸까요? 왜 예수님이 그런 헛간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다 플랜이, 계획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신 그날 밤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한 밝은 빛이 이들을 두루 비췄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 목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가 나타나 그 구유에 누인 초라한 아기 예수님을 구주다,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가 나셨다 라고 익스플레이네이션을 했어요.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까? 초라했던 탄생이 존귀한 탄생으로 뒤바뀌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This is the moment a humble birth is transformed into a noble one. 비록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 모습은 하늘에서는 영광스러운 고귀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빨간 글씨죠? 보이십니까? Earthly reality. 초라하죠? 험불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heavenly reality 뭐예요? 영광스러운 천사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K-드라마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런 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왔어요. 근데 어리버리해 보이고 뭐 일을 시키면 잘 못해요. 잘 이해도 못하고 복사를 해오라고 하니까 엉망으로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복사기를 잘 다룰 줄도 몰라요. 팀장이 얘기합니다. 그것도 못하냐라면서 눈총을 줍니다. 과장님은 옆에 있다가 신입사원 똑바로 교육시키라고 프레셔를 줍니다. 신입사원은 풀이 죽어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회장실에서 회장님 비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그 신입사원에게 깍듯이 인사를 합니다. 아버님이 점심때 회장실로 잠깐 올라오시랍니다. 이때부터 팀장과 과장의 눈에 그 초라하게 보이고 어리버리하게 보이던 사람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오늘 점심 식사 같이 하실래요? 제가 복사하는 거 도와드릴까요? 라고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구유에 누인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보이기에는 초라한, 험불한 그런 모습이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며 거기에는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하늘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 구유에 누인 아기의 탄생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초라한 구유에 누인 아이는 위대한 구주였으며 그리스도 주였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This will be a sign for you. 이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자, PPT 보여주세요. 자, 왼쪽에 첫 번째 뜻은 천사가 말한 대로 찾을 수 있는 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전해주신 기쁜 소식을 믿을 수 있는 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빨리 달려가서 천사가 말한 대로 그 사인을 찾았습니다. 어디부터 찾았을까요? 동물들이 있는 마구간부터 찾았겠죠. 천사가 전해준 대로 사인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았던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천사가 말해 준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정말 나셨구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게 하기 위한 사인으로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양들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A sign of sacrifice for us.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실 분인 것을 이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메인저는 뭐 하는 것일까요? 메인저는 양의 먹이를 먹는 그릇이죠. 여물통이죠. 그 안에 누우셨다는 것은 양들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후에 이제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식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양들의 먹이가 되기 위하여,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희생 먹이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가 전해준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 각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일생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성령의 표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 잃지 않고 붙잡고 평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